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길은 없다 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 이사야 4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유익을 얻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또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구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자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구속하면 이제 붙들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고 말하면 붙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구속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 붙들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 세상 용어와 반대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무르는 자. 이거 물러라 이거. 이 물러라고 말할 때 언제 말하죠? 내가 잘못 샀을 때 이게 무르죠. 그죠? 그리고 있는 경우에 또 이제 물읍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잘못 판 경우에 이거 물러주세요 할 때 이렇게 물으기도 하죠. 또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찾아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땅으로 많은 것을 이제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앗긴 땅을 되찾아준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그다음 토지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복수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자.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는 분이세요? 우리의 잃은 거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 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주시는 분이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사주시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물러 이게 맞습니까? 이 뜻, 이게 무르는 분, 물러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죠. 알아듣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구속자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먹었어요. 생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믿으면 광야에서 물을 먹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맨날 줄줄줄 외우면 뭐 합니까? 그것도 적용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내 상태를 딱 보니까 지금 포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 오랫동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서 구원받기 걸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성경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대요. 나는 악인 아닙니까? 내가 선인이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덜 악한 사람들이죠.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선한 분들이지.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왜 악인이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귀담아 들으십시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그 말씀에 온전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강같이, 바다같이.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송했던 가사가 지금 오늘 성경에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18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오늘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가사에 이 가사를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경 말씀에 다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구속자라고 나오죠. 구속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그 다음 뭐죠? 대신 물러주시는,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구속자 되신 우리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뭐 하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17절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세상과 거룩하게 다 구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어떻게 유익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합당한 길로, 합당한 길이라는 게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또 값주고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구속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같이 죄가 없는 자들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신 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칭하시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느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니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매일의 삶 가운데 배워가야 하는 귀한 의미들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자, 그리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답니다. 뭐 할 때 가르쳐 주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유익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유익을 얻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에 볼까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질 복과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할 심판, 이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언약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네, 전화가 왔네요. 제 전화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천천히 꺼주시기 바랄게요. 자, 언약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명령이라도 불순종하면 이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라도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저주가 임할 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죄 짓고 약속 어기고, 죄 짓고 약속 어기고, 안 그러겠다 해놔놓고 또 그러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분께로 간 것입니다. 이걸 전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분이 몸을 드림으로 그분이 받아야 될 복이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희한하죠. 우리께 다 가고 그분께, 그분의 좋은, 그분이 받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로 다 온 거예요.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켜내셨습니다. 인간 편에선 도저히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켜내셨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통해서 성도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그 놀라운 복과 능력과 권세는 우리한테로 오게 되는, 우리도 아들이 되는, 우리도 딸이 되는, 우리도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걸 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용서받고 치료받고 자녀됨을 입었는데도 이게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늘 저보고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도 저한테 물어가. 오늘도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신 분이 행복한 언약교회인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다가 다른 분들은 잘 행복하지 않은 것 같던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려고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챘는지 저한테 직접 묻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이런 복이 주어지고 또 자손이 많아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잘 못 놓죠. 요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애가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모래처럼. 모래가 많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너무 잘고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는, 나타나는 복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복이 내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많아지겠죠.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또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오늘 19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면 그의 이름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의 명령에 주의하면, 그의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해 내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니 그분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도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20절 보십시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 뭡니까?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갈대아인은 이제 신바벨로니아를 말하겠죠. 자, 여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 심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찬양하는 자,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십시오. 피곤하시죠? 자, 다들 이제 피곤한 시간인데, 자, 제가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20절에 보시죠. 다시 보시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오잖아요.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자,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케 된 것, 노예 해방이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포로에서 자유하게 됐어.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거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즐거운 소리로. 땅 끝까지. 아멘. 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그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군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되겠나? 안 된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막으로 통과할 때, 사막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과거의 놀라운 기적을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왜 과거에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것, 힘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해결해 가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연연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절대 연연하면 안 돼요. 하지만 과거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목이 말라, 목이 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형의 특성은 산이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위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죠? 막 총을 쏘거나 활이 날라올 때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주님은 나의 바위 되시는 피난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해요. 바위가. 이 피난처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아주 정당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오로지 고통뿐입니다. 악인에게는 오로지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되는 백성은 평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내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인간은 율법,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상을 받거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율법은, 계명은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어기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전부 무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은혜, 그분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건 맞는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증거를 대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거보다 귀찮은 거야. 다 귀찮은 거예요. 믿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우리거든요. 막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 신기하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 믿는 이 세상 때문에, 막 돌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보면서 이 영혼들이 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영혼들이 변화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성도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받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몇 가지 종교적인 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율법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피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충분하지 않나? 이만하면 열심히 했지 않나? 이건 그냥 우리 생각이고, 응? 손목이 부러지도록, 무릎 관절이 다 나가도록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일했다 아이가, 이건 내 생각이고. 물론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것으로 복을 얻겠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나 주일 성수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적인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헌신했다고 해도, 봉사 많이 했다고 해도 세상적인 복이 따라오진 않아요. 따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악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길밖에 복 받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에 다른 거 더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오로지 예수가 증거되게끔 해야죠. 예수님 외에 다른 걸, 교회에서 다른 것을 하는 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추악하고 괴로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겐 평강이 없어요. 무엇만 있나요? 파멸과 고생, 수고와 무거운 짐뿐이죠.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우울하고 늘 불안해요. 죄에 눌려 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우울함과 고통과 불편함과 뭡니까? 경제적인 고통과 모든 몹쓸 것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 보고 악인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 보고 악인이라 하죠? 못된 놈, 나쁜 놈, 사기치는 놈, 이런 놈들 다 나쁜 놈, 악인이죠. 근데 성경은 누굴 악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주님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최고의 명답입니다, 이게. 그러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은혜로 사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